밀레는 프랑스 출신의 화가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면 일을 중단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밀레의 가정은 참 어려웠습니다. 밀레는 소년 시기부터 그림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나아가서 미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상 나갈 수도 없었고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근근히 시간을 내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가 24살이 되었을 때 한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서 도시에 나가서 화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로 풍경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풍경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그림의 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나 밀레는 뜻한 바가 있어서 고집스럽게 자연을 배경으로 풍경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조언하는 것처럼 그림은 잘 그리는데 그림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의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밀레에게는 8남매가 있었습니다. 밀레에게는 8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8남매를 부양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한때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판단을 하고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항상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제 그림을 팔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오게 할 겁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1867년도에 그러니까 밀레가 만종을 그린 지 8년째 되는 해에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만국 박람회 그림 부분에서 밀레가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밀레 이름을 연호하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밀레의 그림은 팔리게 되었고 계속해서 화가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밀레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진다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절하고 14절만 보시겠습니다. 12절하고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니. 1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만큼 알든지 간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1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의인은 정려나무같이 번성을 해요. 그러면 의인이 정려나무처럼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의인이 정려나무같이 번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정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번영입니다. 그러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는 일이 나날이 잘 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면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나날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평탄할 때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하나님이 조치를 해요. 평탄할 때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전에 조치를 해요. 두 번째로 장애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워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날이 잘 되되 얼마만큼 잘 되느냐? 영화롭게 될 때까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롭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길 정도로 잘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첫 번째로 나보다 힘 있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요? 지면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한테. 이기면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과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는 것이에요. 지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과 싸우다 이겨요. 왜요?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힘 있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요. 개인적으로도 경쟁을 하고요. 또한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겨야 우위를 점하는 것이거든요. 이기셔야 돼요. 개인적인 경쟁에도 이기셔야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경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런데 아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을 갖추되 모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조건이 나은 사람들 볼 때마다 위축될 거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요. 왜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왜냐하면 그 고민거리보다 큰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장애물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애물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애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장애물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번성해요. 잘 된단 말이죠. 그러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의인은 아름다워요. 그러면 의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인격이 고상해요. 인격이 아름다워요. 인격이 아름다워요.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준수함은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사람의 외모의 준수함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인격, 고상한 인격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상한 인격이 배워나온 사람들, 고상한 인격이 배워나온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의인이 고상한 인격을 갖는 이유가 뭐냐? 의인이 고상한 인격이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좋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 고상한 인격이 만들어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만 어떻게 자신을 포장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의 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살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내면은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럼 누가 인격이 고상해지느냐? 그것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격이 고상해지는 거고요. 그 외에는 고상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에게 항상 그것을 요구해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접근해라.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접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인격이 고상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상한 인격을 갖기로 원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마다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안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의인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사람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해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우여곡절, 그 사람의 삶 속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요. 네 번째로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이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됐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아름다워요.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 훨씬 더 흥해버리네. 우리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요. 인격도 아름다워지고요. 삶이 전개되는 모습도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12장 4절 보세요. 12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건 역시도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강성함이에요. 강성함이요. 그러면 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강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의인은 얼마만큼 강해지느냐? 어떤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만큼 강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의인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떤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에서도 이겨낼 만큼 강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강성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하는 일이 본성이에요. 하는 일이 잘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또 하나예요. 백양목 속에 백양목이 상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영화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의인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길 만한 사건들을 그 사람 속에서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자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존재가 돼요. 세 번째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 14절의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신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의인이 늙어도 여전히 결신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의인은 늙어도 젊었을 때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인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14절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액이 풍족하고, 나무와 관련된 것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니 그랬어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무가 빛이 청청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늙은 나무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늙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담당해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늙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늙은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 담당해 준다 그 말이죠. 대신 담당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똑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더 근본적인 핵심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내는데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어차피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니까 그래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희망을 꺾어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결과가 있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아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주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1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에 15절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정직하다 이 말하고 불의가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직하다 불의가 없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사람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직함이에요. 그러면 시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은 정직하다 이 말을 마지막 부분에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 말을 마지막 부분에 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기로 하는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